우리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먼저 기도 제목부터 소통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에코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40일 집중하는 집중의 훈련 시간 속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축복, 응답, 이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40일 집중 도전합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프, 렘넌트 캠프가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전도라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 캠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찾기를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죠.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는다고요? 뭐 받는다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렘넌트로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언제 오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누굽니까? 정수야, 렘넌트가 누굽니까? 너예요. 그래, 너 맞아요. 복음을 회복함으로 그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이 렘넌트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렘넌트라는 이유로 앞에 다른 게 붙게 되죠. 내가 세계복음 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세계복음 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뻐지는 것, 그것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 지혜,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거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간단해요.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면 이 축복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성경 구절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강아지, 개와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살아있잖아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뭘 놓치냐?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축복밖에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3절에 보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한다 얘기하면서 그 신분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그 영을 지금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 마귀가 주는 응답은 딱 한 개입니다. 좋은 것, 육신의 것, 내게 맞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4절에 뭐라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답. 그리스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저번 주에 말씀 받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어요. 이거를 어디서 찾아라? 모든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나를 통해서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100% 믿으셔야 돼요. 뭘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뭐가 보이냐?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알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냐?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절대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절대 계획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건이, 그 만남이 뭐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큰 응답이 있어요. 이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현실과 문제는 노예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총리로 가나 하나님의 절대계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절대계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뭐가 무너지냐? 거기에 사단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중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40일 집중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40일 동안 뭐 할 거냐? 렘넌트 캠프라는 이 시간 축복된 시간표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뭘 준비할 거냐?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하나님 주신 응답.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이게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캠프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여러분 전도해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의 망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뭘 하셨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어야 돼요. 누가 모릅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집중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제 바꾸어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뭘 바꿉니까? 여러분의 이제 신분을 바꾸세요.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할 신분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시 신분이 뭡니까? 정체성이죠.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처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들, 좋은 것들, 그게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하냐?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뭔지 알라는 겁니다. 요거를 바꾸세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분을 바꾸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모아서 그러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옛날에 기도를 이렇게 사람들 막 보이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요. 왜 그래 했을까요? 내가 기도 잘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그 기도 아니다.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이 하나님이 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있죠?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비유를 하십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신분이 안 바뀐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냐? 길에 자라나는 들풀이 굶어 죽는 거 봤냐?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길에 있는 들풀도 하찮은 들풀도 내가 돌보는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라면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은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어때요? 기술적 뭐 이렇게 뭐 777 뭐 말씀 보고 싶겠습니까?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하잖아요. 펴고 싶겠습니까? 바꾸라.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 영적 시스템이 준비돼야 됩니다. 아니면 늦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회복하라. 진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보라. 한마디로 뭡니까?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니나 잘하라.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 그냥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아라. 남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시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얘기를. 신앙생활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람 위에, 사람의 걱정 위에, 내 인본 위에, 다른 거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바꾸면 보여요. 버릴 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보여요. 말씀 들으니까 되어져요.
말씀 듣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저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보혈이지.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맞죠? 바꾸면 보입니다. 버릴 게. 어제 저번 주에 계십니까? 어디 한 분 만났는데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현장을 나가니까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교회 오니까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찔리더라고요. 제가 찔리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 복음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버릴 거를 버려야 돼요. 기분 나빠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립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구원보다 커버린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기준. 근데 말씀 지키고 사라집니까?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제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씁니다. 인본주의. 쉽게 얘기해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돼요. 거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아가는 게 뭐냐? 신비주의. 어떤 기적과 능력 신비, 그게 답인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어디로 가냐? 세속주의. 세상 따라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버려야 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아닌 것 다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복음 아닌 것 다 버려라. 우리가 진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꾸고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전달되어져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했죠. 내가 내 영적 상태 바꾸고 버리지 못하면 잘못된 게 후대들한테 전달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꾸는 집중, 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찾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26절에는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한마디로 성령을 보내겠다. 요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확 꽂혔어요, 저한테.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뭘 찾습니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냈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키입니다. 망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망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딜 갈 수 있냐?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의 키가 뭡니까? 여정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 로마입니다. 왜 로마가 중요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으로 듣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네피림의 망대. 이때 하나님은 응답받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네피림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질 때 마지막으로 뭘 보게 되냐?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너는 뭐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이게 보여집니다. 네피림의 망대에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바뀌어질 때 그때 뭐가 되냐? 살아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신다. 누가요? 주께서. 망대를 바꾸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 살아있는 전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집중입니다.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볼게요.